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추석, 추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양이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 동양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 양력보다는 음력을 사용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움직임을 보고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달 중심의 문명권이다, 또 혹은 달 중심의 문화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력이랑 양력이랑 그 날짜 계산이 다르잖아요. 다른 이유는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간을 정하고, 양력은 해의 움직임을 통해서 시간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양은 달 중심권의 나라고 서양은 해 중심권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서로 문화가 굉장히 상반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질적이고요, 굉장히 상반적, 반대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라고 했을 때에, 추석은 음력으로는 며칠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죠? 음력으로 추석이 며칠입니까? 8월 15일이지요. 우리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양력으로 9월 4일이지요. 그 차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추석을 부르는가? 우리가 보통 추석을 한과일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잖아요. 중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한가위가 되고 중추절이 되었느냐?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한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는 뜻이고, 과이라고 하는 말은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중간. 큰 것들 중에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과일을 중추절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중추절은 무슨 말이냐면 가을의 중간이다. 가을의 중간이다. 그래서 중추절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과일로 불려졌다가 중추절이라고 불려졌다가 이렇게 어느 날 또 추석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이지요. 근데 사실 추석은 이렇게 보면 가을 추에다가 저녁 석자를 쓴 거예요. 그 가을 저녁이란 뜻입니다. 가을 저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추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이 추석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이 제의적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생긴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이 절기는 제의적 문화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조상신을 섬기는 거죠. 조상신을 섬기고 또 달신에게 어떤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절기가 추석절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동양의 모든 절기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따지고 보면 제사죠. 그 제사 문화예요. 근데 그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추석에 조상께 드리는 제사와 우리가 즐길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엄연히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이 제의 문화에 속해 있는 명절 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떤 일을 위해서 온 가족이 동원되어지고 또 온 친족이 가문이 동원되어지는 그런 절기로 우리나라 혹은 또 이렇게 동양권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가장 먼저 준비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 또 이렇게 뭐 안부도 나누고 뭐 이런 또 뭐 좋은 시간도 가지지만,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 어디에 모여져 있는 거 하니까 제사에 다 모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야 그 명절의 모든 뭡니까? 그 피날레, 아주 그 최고의 정점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위해서 생긴 절기가 바로 추석이다. 그 대표적인 절기가 추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은 또 이 의미 안에는 달을 숭배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추석이 되면 보름달이 뜨죠. 그 보름달이 뜨면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석날에 뜨는 달 구경을 하기 위해서 온 사방으로 또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그 달 앞에 복을 비고 절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어떤 우리 기독교인들하고는 굉장히 좀 이질적이고 굉장히 뭔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우리 문화권이지만 한때는 우리도 그 문화에 젖어서 열심히 우상을 섬기고 열심히 절을 하고 열심히 제사 음식 먹고 그랬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추석이라는 명절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는 거죠. 친지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그 모임의 그 자리가 어딘가 하니까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뿌리라고 하는 그 뿌리의 터라고 하는 거죠. 뿌리의 터. 그 고향. 그래서 고향이 다 이렇게 모여서 또 뭡니까? 가족들의 얼굴 보고 서로 좋은 시간 가지고 하는 또한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추석에는 아주 긍정적인 면이 있다. 바로 그것은 온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뭡니까?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온 가족들이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온 친지들이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추석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기능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추석 명절이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계속 지켜져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추석 명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른들을 찾아뵙고 또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모임 공동체가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의 그런 부정적인 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다치고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이런 어떤 모임을 피하시고 가능하면 추석에 그 긍정적인 측면을 잘 붙들어서 그 가족 공동체가 정말 서로 헐뜯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우리의 사랑들, 그동안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던 우리의 따뜻한 어떤 그런 배려심과 같은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고 그것들을 더욱 굳건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요 또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맞들이거나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어둠을 누가 밝히고 이 뭡니까 온갖 부패로 쓰여져 있는 것을 갖다가 소금이 아니면 무엇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때 정말 각별히 행동에 유의하시고 언어에 유의하셔서 정말 서로 다툼이 없고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더욱 사랑으로 굳게 맺어지는 아름다운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행복한 면도 있지만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추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에서 보면 추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저녁이라는 말이죠. 가을 저녁이다. 어찌 보면 이 가을 저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 얼핏 단어를 딱 들으면 정말 이 시어로서는 굉장히 참 좋은 언어죠. 시를 쓸 때에 이 가을 저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어로서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한 단어만으로도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감성들,
드러내게 만들고 감정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언어이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 보면 참 좋은 면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 이 가을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보면 황혼이 아주 깃든 그런 저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을 황혼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계절,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거죠.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이렇게 참 밝은 면고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이구나. 그 저물어 가는 마지막 정점을 이제 지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학적인 어떤 그런 이 가을에 대한 문학적인 함의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봄은 생명이 발현하는 계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했을 때 봄은 생명이 발현하는, 막 생명이 막 이렇게 싹이 돋고 막 이렇게 꽃이 피고 하는 막 생명이 이렇게 발현하는 그런 계절이 봄인 것이라고 한다면, 여름은 어떤 계절이라고 보느냐면 생명에 충만한 생명. 그 여름에는 모든 만물이 자연에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대한민국 산에 이 나무 구경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 나무를 하목을 위해서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를 구하러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 나무가 너무 귀했던 때가 제가 어릴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온 산이 무성해져서 여름 되면, 지금 한여름이 되면 그 있던 길도 잘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막 무성하죠. 그만큼 실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모습은 생명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논밭이나 이런 가수 같은 데 보면 이제 아주 벼들도 생생하게 푸르게 피어오르고, 온갖 과수나무에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탐스럽게 익어갈 그런 어떤 걸 준비하는 때지요. 이게 여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생명의 충만함. 근데 가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가을은 추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학 이제 그 모든 생명이 이제 시드는 황혼의 의미로 가을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그 생명의 발현도, 그 생명의 풍성함도 이제 시들고 또 시들어서 이제는 생명이 소멸해가는 황혼 때다. 이렇게 가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겨울은 사멸이다. 다 이제 사멸되고 그 겨울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문학적 함의를 갖고 있기도 해요. 그렇다면 추석이 가을 저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영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 성경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봄은 그 주님이 오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 부활의 이스터데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주님이 오신 날,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님이 겨울에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싹을 뿌리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품었다는 의미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의 씨앗이 뭐예요? 싹이 나서 아주 믿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린 그 상황을 영적으로 생명의 봄이다, 봄의 생명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제 열심히 그 떨어진 복음이 100배, 60배, 30배로 뭐예요? 생명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때를 우리가 여름의 시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가 무성해지는 시기,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고 싶은데 그가 그 따고 싶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내쳐져 있는 바로 그 때가 바로 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을은 뭐예요? 가을은 추수의 날이다. 역시 성경적으로도 추수의 날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곡은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불을 태우는 그런 어떤 작업이 진행되는 그런 심판의 때가 바로 추수의 날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을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 뭡니까? 어떤 외로움과 어떤 고독과 어떤 굉장히 슬픈 마음을 던져주는 그런 때이기도 한 거예요. 왜? 한 해가 저물어가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육신의 모습도 뭐예요?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저물어가는 항온의 때가 가까워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뭡니까? 겨울은 3일이다. 죽음,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참 추석은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때가 되었구나. 이때는 추수의 때구나. 하나님이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통영이 난 위대한 시인 김춘수라고 하는 우리 시인이 있습니다. 1922년도에 태어나서 2004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나라의 문학계의 대부죠. 어떤 시인 뭡니까? 문학에 있어서 최고의 대가로 알려지고 있는 분이 바로 김춘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을 저녁의 시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가을 저녁의 시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가을 저녁의 시가 좀 길어서 그 내용은 앞이나 전반부나 후반부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부를 한번 읊어드릴게요. 김춘수 시인은 가을 저녁의 시라고 하는 그 시에서 풀과 나무 그리고 산과 언덕 온 누리 위에 서며 번진 가을의 저 슬픈 눈을 보아라. 정연코 오늘 저녁은 비길 수 없는 정한 목숨이 하나 어디로 물같이 흘러가 버리는가 보다. 가을 저녁이 갖는 그 어떤 뭡니까? 굉장히 어떤 슬픈 모습이죠. 한 해가 저물어가고 내 육신이 저물어가는 또 항온에 어떤 깃든 그런 어떤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지금도 그동안 굳건하게 지켜왔던 한 정한 목숨이 사라져 가는 것이구나. 이 가을에 참 이게 서러움을 이렇게 시로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고 그 추석이라는 단어 속에는 가을 저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가을 저녁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이 추석을 맞이할 때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추수의 때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 추석을 바라보고 이 추석을 이해하고 또 추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 적습니다. 다시 9장 35절 시작.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언급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언급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제 그 공생애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사역,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 일컬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똑같아요. 보시면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의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리고는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치는 겁니다. 선포가 뭐예요, 여러분들? 선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말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된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풀어주고 설명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큰 족쇄가 되는 그 질병의 문제를 고치시면서 우리의 모든 뭡니까? 삶의 습관이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어떤 버릇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이 내 안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힘으로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의 밭에 뿌려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진 거예요. 오늘 김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선포이면서도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선포도 하고 그 다음에는 고치는 거죠. 고쳐야 된다.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습관들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쇠사슬처럼 묶고 있다거나, 또 관행들이 여러분들의 의식을 꽉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거나, 또 여러분들의 또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들 때문에 타인들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어떤 그 버릇들 같은 거 있잖아요. 습관들. 그런 것들을 딱 이런 뭡니까? 붙들려 있다거나, 또 혹은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현대 문화 때문에,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급격한 세속적인 문화들 때문에 그 문화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뭡니까? 내 안에 누가 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ure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지어진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들,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 바로 그들이 누구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바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35절 시작. 할렐루야. 이들을 뭡니까? 이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기 위해서 주님이 그냥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요? 무리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마을과 도시 다니시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병든 사람들을 만나야 고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 그 자체인데요. 누가 우리한테 구걸을 하기 때문에 주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주는 선물이기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냥 내버려두면 될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도시로 다니고 마을로 다니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무리들을 만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나셔서 그래서 저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저들을 가르치고 그 무리들 중에 뭡니까? 온갖 질병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 주셨다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를 고쳐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질병도 고쳐지고 여러분들의 못된 습관들도 고쳐지고 버릇들도 고쳐지고 그런 마음들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역 자체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그 사역 자체의 마음은 뭐냐면 그 무리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왜 불쌍한가? 추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가 있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왜 가르치고 왜 선포해야만 하고 왜 저들을 고쳐야만 하는가? 그냥 두면 될 걸, 그냥 뭐 살아가는 그대로 내버리면 될 걸, 그런데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못했을까? 그 못했던 이유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추수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본문에 볼까요? 자, 본문에 가보시면 결론적으로 보면 본문에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주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려고 하느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느냐? 다름이 아니다. 그것은 추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일꾼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너무 없다. 성도 여러분, 이 추수 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미 결론을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저 사람은 어떤, 이렇게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어떤 불행한 어떤 일을 당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무리들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 동하느냐? 결국 추수 때가 있기 때문에 저 때에 저들이 내몰리면 알고 그걸 가리고 가라지를 갈리는
저 추수 때에 저들이 내몰리게 되면 저들은 가라지가 될 것이고 저들은 불태워지는 생명의 사멸, 죽음이라고 하는 항원길을 넘어서 그 겨울이라고 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말 텐데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추수날에 추수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발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아무리 잘 파악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이 추수때를 향한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때 저 무리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어떤 누구도 추수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그 추수꾼이 있다, 많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도 보니까 없다. 본문에 볼까요? 뭐라 했습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님이 돌아보니까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 목자도 없다. 그리고 뭐예요? 기진해 있다. 이 목자가 없이 고생한다는 말,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킬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킬로. 이 스킬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목축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 근데 양들이 무슨 고생을 하느냐면 어떤 그 목장에서 뭐 이렇게 길을 잃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하는 거 하지만 그들이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스킬로라는 말은 원래 뜻은 양 껍질이 벗겨진다는 뜻입니다. 양 껍질이 벗겨진다. 목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이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양 껍질이. 누구에 의해서요? 양의 생명을 노리는 이리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무리들을 보니까 저들은 마치 목자 없는 그 목장에서 양의 껍질이 벗겨지는 그 처참한 고생을 당하고 있는 자들. 이 스킬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추수도에 가서 가라지가 되어버리고 말 저들의 모습은 어떤 자들이냐? 양껍질처럼 벗겨질 자들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기진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기진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흐리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흐리토라고 하는 것은 내팽개졌다. 내던져진 존재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붙들어주지 않는 버려진 자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들은 껍질이 벗겨질 자들이고 누구 하나 관심 쓰지 않을 완전히 버려진 가라지와 같은 자들. 내가 어찌 불쌍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직접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따라하십시다.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추석 전이긴 하지만 이 세월감에 있어서 또 추석이 갖는 그런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추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도대체 뭘까? 가족들이 모이고 여러분 식구들이 많이 모여 친지들이 모일 때에 그 가운데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저 무리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진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증명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석은 가을의 중간 지점이라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겨울이 몇 개월 남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아라. 이미 희어졌어.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추수꾼이 되어서 이 추수의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고치고 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축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그런 축복이 가득한 다가오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가 있어서 저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는 저 영혼의 밭에 가라지가 되어가는 저 영혼의 밭에 누가 있어서 주여 추수꾼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저들을 찾아가고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없이 생명 없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추수꾼의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